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오전에 하늘에서 은방울들이 떨어져서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 6월 초하루고 또 백중지장기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하늘에서 은방울이 떨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 그래도 좀 오늘 맑겠구나 해서 새벽에 에브라로 나와보니 하늘이 쾌청해서 오늘은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사서 11시가 되다 보니까 또 햇빛까지 살짝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시원한 속에서도 살짝 더위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백중이잖아요. 백중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우리는 늘 주위에서 은혜를 갖다 잊고 살죠. 자연으로부터요. 많은 은혜를 잊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가는데 모든 입는 것부터 먹는 것과 같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은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중을 받는, 찬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격체로 태어나도록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날에서 생각해서 오늘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용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혼자서 가끔 한 번씩 오늘은 꼭 한 번 소리내어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 임춘성. 그대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 거칠고 힘줄 붉어진 힘없는 그 손. 그 손이 그대를 어루만지고 키워 오늘의 그대를 만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그 손을 잊지는 않았는가? 가슴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 옛날 그대에게 해초리를 들고 꾸짖으시던 그 엄하고 꼿꼿한 손, 슬프고 힘들 때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은 이제 없다.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에 지치고 세월의 무게에 마음마저 연약해지신 늙고 병드신 어머니의 거칠고 힘없는 손이 있을 뿐 이제 그대 잠시 일상을 접고 삶의 분주한 그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려는가? 그의 머리를 그대 가슴에 기대게 하지 않으려 하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먼 훗날 후회하진 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없는 존재가 없죠. 전부 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시를 한번 법회를 위해서 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보니 잘했던 것보다는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좀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이 되셔가지고 늘 가슴속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 잘 크도록 인도해 주신 그분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자식들의 어머니지만 또 우리도 나도 어머니를 있으니까 그 어머니를 위한 축원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한 축원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부모님 은혜,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기간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배워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요사이 시대가 좋아져서 많이 그렇지만은 이 태교라는 게 있죠. 태교. 태 속에 있을 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태교입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들 성장할 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태교할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많이 여유로 있어가지고 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은 이 태교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모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이 되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혈당을 있을 때 어머니의 생각이 그대로 아기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달 동안 어머니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자세로 그 아기를 품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아기의 성격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격과 인품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분들이 많이 말씀했죠. 첫째 뭐냐? 놀라지 마라. 그리고 무서운 것 보가지고 막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한 걸 보지 마라.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마라 했습니다. 흉악한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리고 아기에게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나쁜 음식들을 가려서 먹어라 했죠.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만큼 얼마나 위대한 일, 숭고한 일이 없잖아요. 그 숭고한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다홍치만 하고 좋은 그 아이를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어떤 인물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자.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책 같은 거를 읽으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인격체로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갖다 키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의 필요성을 갖다 별로 못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태교의 중요성, 그 어린애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건지를,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지는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와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가르쳐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를 갖다가는, 저는 애를 갖다가는 키워보지도 못했고, 배운 것을 갖다는 타인을 봤지, 제 가족이 배워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를 뵀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여성분들은 몸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음식을 또 입덧이 하게 되거나 뭐 하면은 입맛이 또 변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다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분들은 좋은 어머니시고, 혹시라도 뭐 자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가끔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말썽을 부리냐면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가끔 자녀들이 일탈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기 자식이면서도. 그것은 나에 대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그게 어디서, 그 뿌리가 어디에 찾아보냐 하면은, 내가 그 자녀를 뱃속에 베고 있을 때 내 감정이 그만큼 격했을 때, 또 내 감정을 통제 못해가지고 내가 짜증을 내거나 고함을 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그 감정이 그 어린애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새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들 글자만 치면 탁탁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할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그게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를 갖다 이렇게 보살피지 않았는데 너 이런 게 나올까, 이렇게 원망하고 꾸짖고 고함칠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애를 뵀을 때 어떤 감정으로 했은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해의 눈으로, 포용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볼 때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해의 눈으로, 포용의 눈으로 보면은 용서 못할 게 아무도 없거든요. 용서를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익히지 못하고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자녀를 어떻게 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말만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부모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손자, 손녀들을 사랑으로 우리는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형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아들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 써서 보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100일이 됐다고 또 사진을 보내왔어요. 자기 자식이 낳았을 때는 저한테 소식 한마디, 말 한마디 없더만은 자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손자가 생겨놓으니까 이렇게 보내는구나 생각하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얼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은 장가도 못 가보고 자식도 키워보지 않은 저한테까지 이렇게 보내는가 생각하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내 자식이 아닌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눈으로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를 내가 이런 자녀를 배웠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못했던 것을, 잘못했던 것을 이제 보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늘 아름다운 눈, 사랑의 눈으로 늘 보면서 내 입에서는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언어를 나오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출생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애. 우리 어머님들은 다 10개월이 다 돼가면은 보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움직이는 것, 옆으로 눕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모든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한이로운 마음으로 다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그런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 힘듦이 다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기쁨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갖다 오른쪽으로 눕기도 불편하고 왼쪽으로 눕기도 하고 엎드릴 수는 없고 어디에 기대가지고만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께 돌아가셨지만은 위패 앞에 또 살아계신다면은 이제 와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패를 혹시 모신 분들은, 위패를 갖다 하신 분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10분의 1 정도라도 못 갚은 것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 해서 인사를 드리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나를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 그 밑에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어머니가 그대를 낳으신 날, 오장육부 그 모두를 쪼개고 해치는 듯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가 끊어졌네. 동물 잡은 자리같이 피는 흘러 넘쳐서도 나의 낙이 씩씩하고 충실하다 말들으면
기쁘고 기쁜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전부 다 자녀들 낳아보셔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지 10개월 동안에 이제 했던 모든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저 건강하다, 잘났다 하면은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죠. 여러분들은 다 그럼으로써 내가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안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어려움도 살짝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셨지요. 넷째, 입에 쓴 것은 삼키고 담그시면 뱉어서 먹이시던 은혜. 요새는 애적이 우리만 클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씹어가지고 주시면은 날름날름 잘 받아 먹었죠. 그럼 요새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아기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신선한 식품을 사러 가고, 또 농약은 많이 치지 않았는가, 또 뜨겁지는 않고, 이유식 같은 건 이제 뜨겁지는 않은가, 어쩌지 않은가, 온도는 맞는가, 또 우유 타더라도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가, 너무 식지 않았는가 하면서 모든 신경을 써서 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현대들 어머니들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기저귀도 일회용 기저귀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옛적에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천으로 된 것 다 기저귀 채워놨다가 그거 다 빨아가지고 다시 하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마른 자리는 아기에게 돌리시고 스스로는 젖은 지를 나아가신 은혜. 어머니 당신 몸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기는 받들어서 마른 자리 눕히시며 고운 옷 소매로는 찬바람 가려주네. 오로지 어린아기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고달픔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기 보살피시나 단장을 사양하시네. 우리 많이 그러죠. 혹시나마 아기가 앉을 때는 혹시나마 더럽지 않은가, 또 물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손수건으로 수건으로 닦고 먼지 있으면 털어주고 그리고 앉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한 번쯤 다들 애를 키우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잖아요. 그래서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부부싸움도 애가 울면은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해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차고 가지고 당신이가 좀 봐. 안 가면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시던데 그게 한 얼마 안 가잖아요. 애적에는 한 5년 정도까지 저 엄마 젖을 먹느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렇게는 안 먹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애가 그렇게 우는 것은 애적에 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도 우는 것이거든요. 어린 애가 우는 것은, 자식이 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인 나도 어릴 때 어떻게 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또 그렇게 울어댔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럼으로써 부모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깨우쳐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의 눈으로. 또 그것이 그런 은혜를 입고 내가 컸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서로 미루고 또 어떤 나쁜 사람들은 울지 않도록 약을 먹인다는 이런 부모까지 있다니 참 큰일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애가 한 5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견이 생기잖아요. 그동안의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시간의 기간에 그 한 인간의 모든 인격과 인품이 다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국 작가가 썼는데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 뭡니까? 한 5살 정도, 6살 되면 유아원 다 가잖아요. 그때 다 배웠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유아원에서 유치원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배운 겁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의 생각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다? 우리 자녀를 보살피는 마음에서 생겨났고 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웃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은 내가 타인을 보살펴줄 때, 타인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때,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 때, 나의 좋은 인격과 인품을 타인에게 전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는 분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베풀었던 그런 좋은 마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요새는 젖을 잘 먹이지 않지만은 초유는 먹이고 한 서너 달, 최소한 둬도 한 2~3달 정도는 먹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젖이 이 세상에서 모든 우유보듬은 병고를 없애주고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게 어머니의 초유부터 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에 나오잖아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가 생각하시겠지만 요 사회는 얼마나 좋은 책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듣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키워주는 마음. 젖을 먹여준다고 꼭 젖을 먹이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늘 언어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들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린애들이 말을 못한다 해가지고 감정이 잘 없을 것이다, 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속에 내가 말을 하는데 정성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담기고 안 담기고는 그 어린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그 말의 언어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구나를 갖다 누구보다 빨리 캐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 못하고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해서 알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서 있을 때 어린애들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키울 때, 케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 그리고 말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스러운 말로 해서 나의 좋은 인식,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나의 좋은 점을 그들이 성장하면 갈수록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응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 당연하죠. 우리는 늘 더러운 장소에 우리 자녀를 두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은 내가 안고 무릎에 앉히든지 다른 데 앉히고 깨끗한 걸 해가지고 장소에 앉히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응아를 했을 때 얼른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전화해가지고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니, 뭐냐면서 몸은 씻고 다니니, 어쩌니, 옷은 잘 입고 다니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는 일곱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것 마침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이러한 관심과 은혜를 잊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추모를,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다면은 오늘은 가셔가지고 포근히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어머님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식이 먼 길 떠나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이 집을 나서 먼 길을 떠나가니 어머니의 모든 마음 타양 밖에 나가니 밤낮으로 그 마음은 아이들을 따라가고 흐르는 눈물줄기 천줄기인가 만줄기인가 원숭이 달을 보고 새끼 생각 울부짖듯 염려하는 생각으로 간장이 다 끊기시네. 저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어머니가 얼만큼 저를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인가 되니까 제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번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가 출가한 절에 한번 와가지고 저를 보고 뭐 사흘으로 부르셨다더나 어쨌다나 뭐 하여튼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더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고 늘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신다 바쁘신 것만 기억이 됐지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는 좀 포근히 안아주신 기억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무심도인이라고 할까요? 감정의 표현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뭐 하는지 감정이 일어나면 신경이 일어나면 짜증을 내고 고함을 쳐야 될 텐데 저가 아무리 신경이 난다고 짜증나면 우리 화풀이 할 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한테 하더라도 뭐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래 말 한번 해보세요. 큰소리 빵 쳐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눈물도 흘릴 줄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몰랐구나 하는 뉘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 늘 어머니는 자식을 옆에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게 되면은 저녁에 달 들어오는가 걱정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걱정을 넣고 걱정 안 하시지만 또 멀리 타양에 있다면은 늘 내 마음 속에서 건강해야 되는데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사들한테 뭐 직장 동료들하고 뭐 이런데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늘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이 입을 꾹 닫고 하시지 마시고 가끔 만나면은 야 나는 말이야 너가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가끔 요새 핸드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가끔 전화가 안 오면은 가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니 염려하는 그런 말씀. 제가 나이 들으셔가지고는 이제 가끔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자주 할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잘 계시는겨?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뭐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렸던 게 후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라도 걱정함을 나타내주고 그러셔가지고 서로가 안부를 묻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째, 자식을 위해 힘든 일을 즐거이 하시는 은혜. 그렇죠. 부모님은 끝없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십니다.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지만 부모를 해치는 아프게 하는 페루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런 페루나도 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식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끝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것을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해야 됩니다. 이하 요새는 생활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자식 놓으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표현 안 해도 알겠지 하시는 생각을 버리시고 늘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10제입니다.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 부모님의 크신 은덕 깊고도 중하여라. 크신 사랑 잠시라도 끊일 사이 없으시니 어버이 나이 많으셔 100살이 되어서도 여든 때는 아들 딸을 쉼없이 걱정하시네. 이와 같은 크신 사랑 어느 때에 끊으실까? 수명이나 다하시면 그때나 쉬실까? 우리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잊어진다면 우리가 부모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한 생명을 낳고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끝없이 기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는 안 하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끔은 자녀들이 미워진다, 싫다 하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진정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 때만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루에 3번 정도는 자기가 오늘 하루에 한 행동 중에 잘한 행동이 있을 때 칭찬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칭찬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찬탄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만이 진실로 당신을, 상대방을, 타인을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안 나온다? 미운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이 세상에 위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는 자녀들도 모두 다 타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오늘부터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타인의 칭찬을 원할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너는 이런 행동 참 잘했어. 너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어. 훌륭한 일을 했어. 너는 이 세상에서 두 번 어떤 사람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진실로 상대방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내 언어가 언제나 상대방을 좋게 봐주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저는 불교대학에 가서 늘 강의를 끝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느끼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나 자신의 훌륭한 점을, 위대한 점을 느낄 것입니다. 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도 오셔가지고 제가 스님이 강의 끝날 때마다 하던 그 이야기를 일상생활에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기분이 듭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조금 서글픈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늘 제가 불교대학에서 하던 것, 여러분들도 아까는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훌륭한 점을 자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치유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휴식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합니다. 늘 자신의 위대성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훌륭한 점을 아는 사람만 타인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량과 역량과 자질이 나에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나는 이 세상에서 5가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또 부처님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 조상님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밝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 이웃 사람에게도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도 운행할 수 있고 뭐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 시각과 안목으로 늘 내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로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